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는 순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물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조금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판에 다 요약해 주시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졸 좀 합시다. 졸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외울 때가 됐어요. 거의 우리가 이 말씀을 매주마다 반복을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정말 도장이 새겨지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새겨지고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는 게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출발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출발한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기 이전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행하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예정과 계획을 따라 역사 속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 이루어진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맞아요. 내가 믿은 거고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일이에요. 어쨌든 내가 결정했고 어쨌든 내가 선택했고 어쨌든 내가 나의 걸음을 옮겼고 중요합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명확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전도해줘서 믿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나 집회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원인과 양태가 다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양태가 뭐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여러분, 이걸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날이 아니라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람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뭐 굳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만 정하신 게 아니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까지도 함께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방법과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안에 두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 내 선택, 내 결단, 여러분, 이 위에 놓게 되면 나의 상태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같이 흔들려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원인을 내 믿음, 내 경험,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과 경험이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나의 그렇게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 때 내 구원이 취소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내 선택이나 내 결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작정에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었다가도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쳤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심을 냈다가도 언제든지 식어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너의 의지나 너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언약의 너의 구원의 원인과 근거를 두라고, 거기서 찾으라고, 거기서 발견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에베소서 1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계획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나에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감정이 뭐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두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고 변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져도 일어나 이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작정,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열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 위해 가장 우리의 이 근본이 뭐냐, 출발이 뭐냐,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뭘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걸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두고 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 안 짓고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말이 되나요? 근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적인 목적, 내 선택과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면 건짐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저분이 왜 나를 건져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흠도 없게 하려고, 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천국 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것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를 구원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거룩. 거룩은요,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죄를 안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뜻과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다른 그 어떤 우상이 니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만 니들의 하나님이 되고 니들은 내 백성. 이 백성 하나님 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니들도 거룩해. 여러분, 이거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따라 내 존재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에 있지 않아요.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를 성공이나 행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거룩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려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기쁨과 만족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내 스스로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무너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때로는 우리 안에 헛된 모든 욕망들을 제거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이 즉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윤리적인 완전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므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있는 상태, 거룩이에요. 내 마음과 내 성품, 내 태도, 내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관용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건요, 단순히 죄 안 짓고 살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야,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 이 하나님의 요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놀라운 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형상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조차도 하나님을 닮게 하고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영예와 이런 놀라운 영광을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택하고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내 왕이시라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 부르심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두하고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값없는 은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세요. 우리의 거룩을 어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거룩함과 흠 없음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과 거룩을 연결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인즉 구체적인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두고 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너의 모든 지체들, 이웃들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니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함, 이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이런 성품과 나의 이 태도와 나의 이 존재됨을 너희들이 닮아가고 쫓아오고 따라오라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되라고.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나요?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부르심으로 불러 세우셨나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향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부르심으로 불러서, 더 놀라운 건 내가 니들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니들을 이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열심을 우리에게 내비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싸우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 경건이나 열심 있는 이 어떤 종교적 행위,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딱 한 가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열심,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희생,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대단해 보여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리스도인인가?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표징이라고요? 내가 니들을 사랑한 것 같이 니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실까요?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요? 제가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이 기준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임을 자각할진대 우리는 뭘 집중하나요? 나의 죄됨을 넘어, 나의 실패를 넘어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나? 아,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가게 하고자 하심이지. 이걸 생각하며 나의 죄됨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좌절할 때마다 또 집중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의 나를 이미 아시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그 자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르심을 두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세요. 우리는 이 기준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 미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하신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붙들고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